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나누어드린 강의 안에도 본문이 큰 글씨로 첨부되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신약 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김성호 집사님, 이게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만져주세요. 예, 부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본문 읽었습니다. 네. 예,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 보시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함께 묵상할 36문인데요. 제가 연달아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생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자기 형제들과 모든 면에서 같게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제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내가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 주십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이 성경 말씀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무 진액을 공급해 주시는 참 감람나무가 되신다라는, 그리고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함께 받았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깨어져 버린 인성, 깨어져 버린 성품, 깨어져 버린 사고를 가지고 태어난, 지정의를 가지고 태어난 돌, 감람,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35문이 소망을 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 아담의 후손 가운데 어그러지고 깨어진 인성을 가지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아담을 머리로 해가지고 그 머리와 연결된 후손이요 지체로서 우리도 같은 깨어지고 또 추한 인성을 가진 채 태어난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는 엄마가 없이 태어나셨고 땅에서는 아빠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러운 영적 유전자를 가지지 않고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야말로 죄에 오염되지 않은 살과 피를 가지고 죄에 오염되지 않은 참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 아담이 아니라 의인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분이 머리 되셔가지고 그분 아래 품으시는 많은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자기 자신을 연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옛 아담의 머리와 연결되어진 죄인이었는데 이제 참된 인생을 가진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감람나무와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 첫 번째 아담의 그 머리와 연결된 지체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머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품에 있으면 그분의 머리에 연결되어진 지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머리가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인류사에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아담과 연결되었을 때는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리가 되고 또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지체가 되어질 때 우리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자와 양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리적으로 말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고 칭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머리가 죄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 의로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도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져 버렸습니다. 법정적인 의로움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법적으로만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걸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관다발에다가 영적 관다발에다가 당신의 관다발을 연결하십니다. 연결해가지고 당신의 관다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수액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요? 법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녀요, 양자가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지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계속해서 변화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좀 이렇게 거룩해지고 거룩한 말을 하고 또 예의도 바른 이런 존재가 된다는 외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의 수액을, 성령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내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자다, 양녀다, 딱 그 명칭에 어울리는 인품과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수액을 공급하셔가지고 우리를 과연 어느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때 디자인하셨던 우리의 모습은 어디냐면, 여러분 받아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워질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저번 주일에 제가 신화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 신적인 인품, 신적인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며 그분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콩나물 키워보셨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집도 그렇고 옛날 동네 그 집들마다 콩나물을 이게 바게트에다 넣고 집에서 키우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오메가메 이렇게 물 주고. 근데 여러분, 이 콩나물이요, 진짜 쑥쑥 자랍니다. 어린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잘 자라요. 그러니까 뭘 먹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물만 줘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엄청 무성하게 자라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콩나물 국 먹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하나님의 딸다운 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입니다. 이 일을 하시고자 이분이 하늘 보좌에서 뛰어내려 오셔가지고 그 정말 연약한 살과 피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다가 우리 죄의 형벌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성취하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그분의 품에 있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전 인격을 덮어버립니다.
전인격이 덮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전에는 죄덩어리로 보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다 우리 전인격이 덮여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깨어지고 추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고 또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가리워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만든 무슨 학문이나 도덕 가지고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잖아요. 그거 안 가려진다고요. 못 가려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가 덮고 은혜가 덮으면 우리의 수치와 허물이 가려지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의로움의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거룩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 차있는 이 세상에요. 유일하게 정말 생수 한 방울이 역사 속에 똑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럽고 추하고 막 불결한 물들이 막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결한 물들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결한 물을 덮어버릴까요? 세상은 사실 그렇게 돼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군에 가서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군에 가서 이런 세계가 있나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욕이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하고 이렇게 깊고 심오한지 군에 가서 처음 알았어요. 와, 그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는지 저 처음 봤어요. 일어나자마자 욕으로 시작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욕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욕하고 잠잘 때도 욕하고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있잖아요. 이 귓가에 있잖아요. 욕이 맴돌아요. 욕이 맴돌아가지고 이게 가득 차가지고 내 입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입을 이렇게 안 하면 욕이 나올 정도라니까.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와, 어떻게 이런 인간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렇게 그런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몇 번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했는데 몇 번 실수하고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 그렇구나. 내가 참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세력에 의해서 정결한 신자가 더럽혀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겠더라고요. 정말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눈으로 보기에는 생수 한 방울과 같아요. 근데 그 생수 한 방울 같은 예수님이요, 터치하는 모든 것들이 정결해져 버립니다. 어둠이 물러가 버립니다. 악한 영들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서시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귀신을 향하여 떠나갈지어다 하면 다 떠나갔습니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갔습니다. 붙잡고 있는 건 모든 거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례로 보면은요, 죽은 자는 부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자에게 터치를 하게 되면은요, 부정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죽은 자를 친척을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제사를 집행 못합니다. 3일 동안 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참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지 보세요. 나인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나인성에 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을 때, 이 사람 젊을 때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매불망 의지하고 그래도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아들 하나,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 병들어가 덜컥 죽어버리네요.
그래가지고는 이 나인성에 사는 사람들이요, 너무 이 여자가 불쌍한 거예요, 이 과부가. 그러니까 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나인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나와가지고 이 간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다 나온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어떻게 위로할 방법은 없고. 이렇게 갔어요. 가니까 이 여자분이, 이 과부가 얼마나 울어댔겠습니까? 이제 의지할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 그거 보신 거예요. 예수님 다가가셨습니다. 다가가셔서 그 부정한 시체가 담긴 간을 터치하셨어요. 여러분, 부정한 시체를 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상으로 보면 터치한 사람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터치하니까, 이 관을 만지니까, 여러분, 그 간 속 죽은 시체가, 썩어가는 시체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없는 이성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든 그분의 이성으로 터치하는 곳은 다 거룩해집니다. 그분이 터치하면 악한 일 떠나갑니다. 백일 도리 없습니다. 그분을 터치하면 어둠 물러갑니다. 죄도 다 씻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부정함에 압도당하는 분이 아니라 부정함을 압도하셔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분의 정결함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인성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품을, 이 신의 성품을 계속해서 머리에서부터 우리 지체로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격도 정결한 인격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정결케 하는 자로, 정결함의 통로, 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정결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어떤 청년입니까?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청년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 이슬로 만듭니다. 새벽 이슬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에 가면은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내가 몸담은 곳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아서 그곳이 또 정결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우러워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존재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분의 수액을 날마다 받아 마신다면 그리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참, 저는 솔직히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없지만, 몇 명 아닌 청년이지만 우리 청년들 보면 참 고맙고 귀해요. 우리 김성훈 집사님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놀 것도 많고 할 것도 재밌게 그래 할 것도 많은데 교회에 와서 교회와 함께 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또 열심히 주중에 일하고 이런 모습들도 보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몇 명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을 보면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보면서 진솔이도 보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찬송 인도하고 이럴 때 보면 묵묵히 하는데 그래 은혜가 되더라고요. 흔들림이 있습니까?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해요. 하면서 뭐.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축복해주고 싶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랬습니다. 뭐냐면 진솔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이렇게 막 잘 다니던 좋은 병원에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참 나는 아쉬운 거예요. 아니 왜 좋은 직장 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솔아, 니는 도대체 나와가지고 뭘 할 건데? 목사님, 저는 진정한 가치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그래,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그렇게 흘려보내냐? 그 방법이 뭐냐?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 하자. 그러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가치를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흘려보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청년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두 아들 군복 입은 모습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너희들 군에 가서 참 어렵지만 그 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아남아라. 그리고 좀 선한 영향을 좀 그래 펼쳐라. 아빠는 군에서 시험 많이 들었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악으로 물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주님의 길을 따른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기보다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이 세상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 역사의 머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 역사의 통치권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 너희들 까불어봐라. 그래도 세상의 왕은 예수님이다. 응? 내 인생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야. 날 건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 내 뒤에 주님이 있다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걸 터치하셔서 정결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전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살과 피를 입고 오셔서 참된 인생을 취하신 이유입니다.